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합시다라는 뜻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서로 인사를 하지요. 그러나 사실 세상 사람들은 왜 이 성탄절 때 무엇을 기뻐해야 되는지, 왜 기뻐해야 되는지 그걸 잘 모른 채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가족과 친구 또한 연인들과 함께 보낸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지요. 이번 주도 뉴스 기사를 보니까 공항이 북새통이래요. 크리스마스가 연휴가 되어서 많은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어느샌가 우리도 이러한 세상적인 분위기 속에 성탄의 의미를 잠시 잊은 채 우리가 이 성탄절을 그냥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잠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예배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탄생을 다시 한번 온 마음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이 이야기들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 두 군데에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약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메시아에 대한 예언,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고요. 신약 성경은 대부분의 내용들이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십자가 복음의 은혜와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 내용이 우리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 전체를 생각하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에 대한 분량은 아주 짧은 부분이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일평생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행하실 구원의 역사를 소망 중에 살아가고 있었던 시므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므온의 삶을 참 귀하게 여기시며 그와 함께 하고 계셨는데 우리는 시므온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었던 그 믿음의 모습과 특별히 성탄의 기쁨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고백했던 한 신앙인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시면 시므온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는데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과 어떤 일들이 이 예루살렘에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하려면 당시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헤롯 대왕에 대해서 먼저 잘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헤롯 왕은 다윗 왕조의 혈통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예, 에돔 족속, 성경이 표기하기는 이두메 지역의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헤롯이 유대 지역의 왕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것은 당시 헤롯의 아버지가 로마 정부와 긴밀한 정치적 관계 속에서 당시 유대 지역의 집정관, 다시 말해 고위 관료로 재직하게 되었습니다. 헤롯은 이런 아버지의 도움과 로마의 정치적인 지원 속에 유대 왕족과 정략 결혼을 맺은 후에 BC 40년경에 유대 지역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죠. 이때 유대 왕족의 혈통이 아니었던 헤롯이 이 왕권의 정통성을 인정받기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래서 헤롯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당시 역사적 기록을 살펴보면 헤롯 왕은 유대의 하스모니안 왕조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을 숙청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과정에서 그가 왕이 된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사내들인 공회의 구성원의 절반 이상을 죽였다고 합니다. 또한 그 자리에는 헤롯 왕의 말을 잘 들을 만한 사람으로 그 자리에 채웠던 것이죠. 한마디로 조금이라도 자신의 왕권을 지키는 것에 방해가 되거나
위협이 될 만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즉시 제거하고 폭정을 펼쳤던 것이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이때 마태복음 2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하여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어떤 내용인지 볼게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지금 왜 헤롯 왕과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왜 소동하게 되었을까요? 왜 혼란스러워하게 되었을까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먼저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의 일행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보게 되었을 때 아마도 이목이 집중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평소 입는 복장과 다르게 의복을 입고 있고 낙타를 타고 많은 일행을 거느리고 왔을 때 아마 이슈가 됐겠죠. 그런데 이들이 했던 말이 더 놀라웠습니다. 어떤 말을 하고 있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이 말을 듣고 아마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충분히 예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한 번 피바람이 불겠구나. 아마 이 예상이 들었을 거예요.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보다 헤롯 왕이 벌일 그 일들에 대해서 그 마음속에 더 많은 우려와 걱정이 가득했던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헤롯 왕 또한 이 소식을 듣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즉시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어봐요. 왜일까요? 빨리 찾아내서 죽여야 되니까요. 근데 구약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이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그 즉시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잘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 예언하신 메시아가 어디서 나실지 또는 그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실지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지 않나요? 헤롯에게 이 얘기를 한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을 직접 찾아갔다는 이 얘기는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지금 그들은 누구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일까요? 헤롯 왕입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대답하고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지금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그동안 내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나의 가족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삶을 선택하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얘기하고 지금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좀 부족하고 떳떳하지 못하고 뭔가 비굴하게 보이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 이 믿음보다 세상의 그 방법, 세상의 그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도 포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불법이 성행하고 불의가 판을 치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이 세상의 틀에 우리를 맞추라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앙적 양심을 내가 좀 저버리면, 조금 더 내려놓으면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선택이 너무나 우리 가운데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고민하게 되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 그 시대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가는 자들을 사용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계셨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누가는 당시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이 행하실 이 구원의 사역을 기다리고 소망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땅 가운데 여전히 있었음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므온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떻게 하여? 의롭고 경건하여. 성경은 시므온의 삶에 대해 한마디로 의롭고 경건하였다라고 평가합니다. 여기서 의롭다라는 것은 시므온이 로마의 압제와 헤롯 왕의 폭정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향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음을 잘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경건하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썼던 시므온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시므온의 삶에 의롭고 경건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또한 우리는 한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 시므온이 이렇게 그 시대 속에서 충분히 망설일만 한데도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우리는 25절에서 또한 발견할 수 있죠.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무엇을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위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던 삶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 시므온을 향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냥 당신도 우리처럼 좀 불의한 일을 봐도 적당히 좀 넘어가고 지나가면 편할 수 있는데, 좀 더 쉬울 텐데 왜 그렇게 유별나게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지키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도 믿음이 있어요. 좀 이렇게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이것을 얘기하는 이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시므온은 자신의 삶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모든 일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삶을 지키며 의롭고 경건한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썼다는 것이죠. 이러한 시므온의 삶의 모습은 주님 언제라도 오셔도 좋습니다. 내가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결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므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날마다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진정으로 이 성탄의 은혜를 알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참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시므온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는 의롭고 경건한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한다면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지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예수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죠. 그 증거가 바로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이처럼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한 그 모습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오늘 본문 25절부터 27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으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여러분, 이 짧은 이 세 절 안에 어떤 표현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나요? 성령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성령이란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시므온은 누가 봐도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시몬은 성령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날마다 살아가며 순간순간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생각에 순종하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은 시므온에게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죠. 이 시므온이 이 성령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평생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시므온이 붙들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날마다 소망 중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그의 삶을 붙들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이 소망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셨던 것이죠. 27절을 보시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라고 되어 있죠. 시몬은 성령의 감동,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마침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말이 우연이란 말일까요? 아니겠지요.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시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모든 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세밀하게 간섭하고 계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몬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성탄의 기쁨, 하나님의 위로를 시므온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처럼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면 매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와 그 인도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 한번 꼭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당시 시므온이 살았던 그 시대의 상황이 어떤지 아십니까? 신앙적으로는 영적인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또 그 시대가 신구약 중간기로 세기 열강의 시대였어요. 적자 생존의 시대였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나 벅찬 시기였는데 이 시대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시므온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평생 동안 계속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았다는 것은 그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치열하게, 얼마나 간절하게 내 삶에 임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갔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나 벅차고 세상에 분유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충만하여 영적으로 깨어있고 항상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는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위로를 소망한다면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세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28절부터는 시므온이 하나님께 고백했던 찬양이 나옵니다. 시므온은 정결 예식을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왔던 이 아기 예수님을 두 팔에 간절히 안은 채 이 아기를 바라보며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실 그 구원의 역사를 소망 중에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29절을 보시면 가장 먼저 시몬은 이것을 고백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시몬은 지금 하나님을 주제여라고 지금 부르고 있죠. 사실 이 표현은 신약 성경에 10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내 스스로가 종인데 내가 주인으로 여기는 그 사람을 아주 존중하는 표현이 주제여라는 단어예요. 지금 이 단어에는 시몬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며 지금 내 모든 삶과 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시몬의 믿음을 잘 보여주는 단어가 주제여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여러분, 이것은 죽음을 의미하는데요, 특별히 놓아 주신다라는 이 표현을 볼 때 어떤 것을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시몬의 삶을 붙들고 계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이 시몬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고 계셨음을 잘 보여주는 그의 고백인 것입니다. 시몬은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우리 30절부터 32절까지 함께 고백해 봅시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이 찬양은 그냥 찬양이 아니라 시몬이 평생도록 소망하며 기도하던 제목이었고요, 시몬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의 마지막으로 드렸던 찬송의 고백이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시간이었을까요? 평생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지금 마지막 순간에도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를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는 이 시몬의 모습이 얼마나 멋집니까? 제가 이번 주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랫동안 제 기억 속에 잊고 있었던 한 집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이분은 제가 어릴 때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우리 할머니 집사님이셨는데 당시 나이가 90세가 넘으셨어요. 제가 기억하는 집사님은 오랜 세월 너무나 고생하셔서 등이 굽은 상태였고 몸이 굉장히 왜소하셨어요. 특별히 집사님이 살아갔던 그 상황은 너무나 어려워서 생활고를 겪었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삶의 형편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날마다 예배당에 오셔서, 제 교회가 예전에는 3분단이었거든요. 그래서 2분단 맨 앞자리에 항상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 읽으시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남은 평생을 살아가셨습니다. 가끔 집사님 옆에서 찬송 부르시는 것을 듣고 있으면 분명 찬송의 가사는 다른데 의미 거의 비슷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나중에 찬송가가 가사만 쫙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타령하듯이 쭉 부르시는데 말씀 준비하는데 갑자기 우리 집사님이 늘 부르셨던, 즐겨 부르셨던 찬송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고백인데 한 가사가 계속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다만 내가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시몬과 안나처럼 우리 집사님은 그 평생을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오셨지만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와 은혜와 그 사랑을 항상 마음에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소망 중에 살아가셨어요. 제가 돌아보니까 왜 그렇게 가능했을까? 다른 게 아니라 항상 집사님의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 아버지, 저 천국에 영원한 소망을 두고 위를 보고 살아갔기 때문에 이 땅에서 때로 내 삶 가운데 여러 많은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소망 중에 기쁨으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질그릇과 같아서 너무나 깨어지기 쉽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었기에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과 여러 많은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하고 두렵게 하고 힘겹게 만들지만 이 상황을 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마음속에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 은혜의 역사를 날마다 생각하며 어떤 상황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지라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복된 성탄절 되시길 바라며 오늘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이 찬양 주님 앞에 감사로 고백합시다. 박수 치며 함께 찬양할까요? 기쁜 아들 주 오셨네, 난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은혜와 진리 되신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 다 주관하시니 그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1절 다시 한번 힘있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기쁜 아들 주 오셨네, 다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두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시므온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항상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게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며 소망 중에 그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주님께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영원한 생명을 함께 소유하는 기쁨을 우리 모두에게, 모든 가정에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함과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성탄의 기쁨을 찬양하며 구원의 근혜를 노래하기 원하는 살아난 영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